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이 약속은 지킬 때에 신뢰를 쌓고 또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약속을 잘 지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게 될 때에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은 누구와 하느냐, 하나님과 누구와 언약을 하느냐라고 할 때 시편 89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언약을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언약을 하느냐? 시편 89편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택한 자와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때문에 택한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택한 자가 누군가를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기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많은 나라와 또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 백성들, 모든 사람을 말하죠.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지키게 되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누구한테 고할지니라. 누구한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그랬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줄 텐데 누구한테 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직접 인도해낸 10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자는 것이고,
언약을 행하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언약하고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허락을 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 합니다. 또는 시내산 율법, 또 시내산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양푼의 반씩 담습니다.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성사가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8절 그렇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자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사함의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피가 있고 언약의 피가 있는데 여기서는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피로 언약을 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언약을 지킬 때는 세 가지 복을 확실하게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피 흘려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의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절과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겠다. 첫째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인데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로 표현한다면 시편 23편처럼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시편 23편의 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은 양들이 먹는 먹이를 말합니다. 그죠?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책임지고 안 굶기고 먹여주겠다.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죄악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죠.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죠.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 의의 길이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의의 길 끝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신다, 인도하신다. 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두운 곳,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 지키신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 원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상은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을 차려준다. 원수 앞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다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6절입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복은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원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의 양이 될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자 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족속 민족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민족 되게 해주셨죠. 유대 민족은 족속 수는 작지만, 사람 수는 작지만, 물론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수가 적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 왜 이 거룩한 백성이 중요하냐? 물론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고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리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속된 사람, 가증한 일을 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간다. 결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함의 반대말이 속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속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5절과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처럼 욕심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사욕을 범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어디 기록됐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11장이나 19장이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할 때 성자를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리고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속된 것, 가증한 것, 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많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동적으로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 또 어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너 복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소유 되게 해서 너 복 주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되겠다는 얘기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후손을 민족 만들어서 최고의 족속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하자, 언약 지키면 이 세 가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실 때 어떤 환경에서 주셨나요? 어떤 환경에서? 따뜻한 봄날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그때 준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지.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주셨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더니 벌벌벌벌 떨면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 직접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다시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주셨나? 왜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우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이런 환경 가운데 주셨나? 이 얘기입니다. 앞장입니다.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아멘. 어떻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우레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백성으로 하여금 듣게 하며 또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은 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 주실 때 두려움으로 주셨습니다. 듣게 하고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 라고 느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 잘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온다. 그러면 정말 말씀 지금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뭐 설마 이렇게 한다나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따뜻한 봄날 선선한 바람 가운데 그때 주신 게 아니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 떨리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두 번 다시 들었다가는 우리가 현장에서 죽겠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잘 듣게 하고 이 말씀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부터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3,500년 후에 대한민국의 나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냐,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막연히 관계가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입니다.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만 이 언약을 세운 게 아니다. 이 언약을 한 게 아니다. 누구까지 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 플러스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인 자기까지, 여기 함께 있지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다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모세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에 모임에서 빠진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 이 언약을 한 지 800년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입니다. 11장입니다. 800년 후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입니다)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800년 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지 800년 후에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모세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한 그 언약과 지금 800년 후에 이 언약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이다. 그로부터 더 지났어요. 400년이 더 지났습니다. 200년이 더 지났습니다. 말라기입니다. 4장. 시내산 언약 후에 1000년이 지났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한 법. 그러면 1000년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1000년 전에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했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까?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한 다음에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뭘 강론을 합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강론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뭘 가지고 강론을 하느냐? 뭘 가지고 합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모세 율법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율법이 중요하냐? 시내산 율법이 왜 중요하냐? 왜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거는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법이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패한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영생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뭐 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 지켜야 됩니까? 묻죠. 18절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어디에 있는 계명입니까? 10계명이죠. 그러면 신해산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 맞습니까? 신해산 율법 안에 들어있는, 신해산 언약 안에 들어있는 10계명입니다. 이걸 지켜야 네가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그러니 신해산 율법을, 10계명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생명을 얻는 법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걸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 제사법 같은 거는 피했습니다. 짐승의 제사 드리던 걸 예수 피로 바뀌었죠. 더 완전케 했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건 있지만 신해산 율법의 핵심 10계명은 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이 신해산 율법은, 신해산 언약은 뭐이기 때문에? 영생 얻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신해산 율법 피하지 않았다, 이거는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사법 같은 거는 피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완전케 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법은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켜야 됩니다. 지키게 될 때에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 받습니까? 시편 23편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목자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시편 23편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민족을 최고의 민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서 영생 얻게 해주십니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해산 율법,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완전케 한 율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